오늘은 스데반이 율법에 대하여 말하다입니다. 스데반이 율법에 대하여 말하다. 초대교회 최초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입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다녔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듣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그와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를 능히 이기지 못함을 보고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고발하여 공회로 넘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공회로 잡혀오게 된 스데반이 신문을 받게 된 상황이에요. 스데반의 죄목은 두 가지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예요. 율법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생명. 모든 거예요. 특히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 저들은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거짓 고발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공회 앞에 선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면서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아마도 가야바 또는 안나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바뀔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도 신문을 했었고 또 이제 스데반도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마치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물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정말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이라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형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이 진정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나 율법에 대해서 말은 한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저들이 거짓 고발을 한 거거든요. 성전이 무엇이고 또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얘기하면서 그 성취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너희들 손에 잡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으나 저들은 오히려 예수가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죽었는데 저놈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형제들이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 한 형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곧바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이긴 하는데 이 변론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데도 그 억울함을 풀려고 지금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 그 복음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으니 내가 지금 얘기해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복음 증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고 언약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4시기로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족장 시기예요. 2절에서 16절로 볼 수가 있는데 족장 시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좀 더 나아가서 요셉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29절은 애굽식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부터 자, 400년이 지나는 그 종살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0절부터 43절까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방황했었던 40년의 기간,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살펴볼 텐데요. 가나안 정복부터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복 전쟁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정복 전쟁 해서 거기에 살다가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이 건축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부터 성전 건축 시기까지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서도 이야기는 참 재밌는데 너무 방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모세오경의 핵심을 다 얘기한 것이고 여호수아 그리고 열왕기 하까지 그 핵심적인 것을 아주 간추려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방대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들한테는 이게 참 어렵고 얘기가 참 많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누구에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공회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스데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역사 자체로는 제대로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외우고 있는데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이 성경책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성경 외에도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성경관에 있는 거죠. 성경관. 성경관이 잘못되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돼요.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신약을 설교할 때는 복음을 곧잘 전하는데 구약을 설교할 때는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면서 세속의 복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 구약을 볼 때 눈이 따로 있고 신약을 볼 때 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럼 구약과 신약의 책은 한 권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연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잘못된 관점 때문에 기복주의도 나오고 신비주의도 나오고 영지주의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오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마치잖아요.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이 누구신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자들에게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시록을 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성경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표면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무엇을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스데반을 통해서 고발하시면서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고발한 죄목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거스른 죄, 성전을 거스른 죄. 자, 그래서 오늘은 율법을 거스른 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 이제 성전을 거스른 죄. 사실 스데반이 성전을 거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오늘은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자, 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약속.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스데반 설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믿음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언약하신 백성의 하나님인 거예요. 언약을 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하시죠. 어떤 언약? 선악과 계명으로 아담 언약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언약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죄가 회복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없고 믿음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자,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실 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5절을 통해서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첫 번째, 땅. 두 번째, 후손입니다. 예,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죠.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거가 되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땅, 후손, 복이에요, 복. 자, 이 점을 좀 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이 땅이 어디냐?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발붙이고 있는 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자,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손, 땅이 있고 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무슨 장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많은 연단을 받고 신앙이 성숙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죽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기꺼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다시 언약을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 복이 나오죠? 큰 복. 근데 그 큰 복 이후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 내 씨,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준행했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이삭을 바친 말씀의 준행이죠.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을 잡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려주셔서 메시아가 오실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믿었던 거죠. 메시아 언약을 믿은 것.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 큰 복을 주겠다. 누구를 통해? 그 후손을 통해. 그 후손이 뭘 해주시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거를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바꾸어서 표현하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겠다. 전쟁에서 성문이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뱀이 머리 상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너를 내 백성 삼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태어날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하니까 복수죠. 이거는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보면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시죠. 죄값을.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죠. 죄값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정죄합니까? 마귀의 힘은 정죄권이에요. 그 정죄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머리가 상했다. 대적의 성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도 결국 믿음으로. 교회도 반드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여 이긴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을 교회도 행하니 당연히 이긴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면서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자기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라고 해요. 이방인들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죄값이 사라져야 되겠죠. 이 죄값이 사라진 상태를 법정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죠. 칭의. 네가 의인이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대속을 통하여 죄인이 그것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하게 된다라는 그 복이었어요. 이 복.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증거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그 약속이, 그 복음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복음의 성취자 때문에 여기 고발당해서 잡혀왔다.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요만큼만 봤는데도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일단 설교를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저 유대인들 모르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 얘기 왜 하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이 와서 이 언약, 복음을 성취하셨는데도 지금도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전하는
교회들도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뿐이냐? 이들의 조상들부터 계속 내려온 관행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메시아를 보내는 일을 거역해 왔습니다. 그 자손들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의 결론을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맺고 있는 겁니다. 자, 52절을 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합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여자의 후손을 박해하는 것이 역사와 전통이 아주 깁니다. 이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 뱀의 자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밀어냅니다. 그 메시아가 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메시아를 밀어내고 자기의 의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으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것, 선행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메시아를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며 메시아까지 죽인 자들이 이제 그분의 증인들인 교회도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인 그 언약을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먼저는 무지합니다. 언약이 뭐야? 분명히 우리 구약 봅시다, 신약 봅시다 하면서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도 몰라요. 무지합니다. 또 무관심하죠. 관심이 없어요. 무지하고 무관심하니 어떻게 가마 감동이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또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영광은 저는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광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실 때 발산되는 하나님의 장엄한 빛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빛이 쫙 비춰집니다. 이걸 이제 구름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먹구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찬란한 그런 구름이 임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나타난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전에 영광이 임했죠. 그것도 성전 안에 무엇이 있기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 그 언약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대단해서 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뒤에 가서 스데반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48절에서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장소가 아니라 언약에 있다. 언약을 받는 대상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당신의 영광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믿는 우리의 심령이죠. 건물이 아니라. 얼마나 잘 지어놔야 하나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손으로 지은 것에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으세요. 그 인간이 지어놓은 거에 왜 임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교회를 탄생시키죠.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임합니다. 그곳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게 성전이죠.
복음을 믿는 자는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럽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피조물에게 마땅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 그 땅을 주시는 분도,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십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고 전적인 주권이라고 하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목소리 높여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돌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영광스러운 주의 성전이 되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까? 왜 영광의 하나님입니까?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뿌리가 결코 선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바벨론 쪽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원래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뽑아내 주셔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삭. 그토록 비천한 뿌리에서 난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한 거죠.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세워주신 것도 증거를 합니다. 8절에 나오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서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이삭을 주셨으며 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삭을 언제 주셨느냐? 100세에 주시죠.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기 전에 99세에 아브라함 99세에 이삭 태어나기 전이죠. 그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내년에 이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태어남과 할례 언약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제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얘네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아시죠? 남성 생식기 포피를 끝을 잘라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이 할례 언약의 그 처음 배경이 뭐냐? 아브라함 99세 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이삭 출생을 약속해 주시면서 할례를 시행하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이삭이 출생할 것을 잊지 말라는 표시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죄악된 인간은 참된 생육과 번성이 불가능해졌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생육과 번성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육과 번성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말씀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지는 걸 얘기해요. 하지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생육과 번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새롭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생식기 포피 끝을 자른다라는 것은 생명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 여기에 있다. 내가 언약하고 이 언약한 바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잘려나간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죽었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진짜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래야만 정상적인 생육과 번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할례 언약을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자기 자랑과 교만의 재료로 사용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할례거든요. 잘려진다는 것은 넌 죽은 자다. 죄로 인해 부패한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껴요. 너는 할례 못 받았지? 나는 할례 받았다. 난 다르다?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받아놓고 너희는 율법도 없지? 우리는 율법 있다? 우리는 율법 잘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율법을 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고 탄식하도록 주신 것인데,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주신 것인데 다 자기 의를 챙겨 먹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할례를 자부하는 자들에게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를 말을 해줍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이면적 내 마음에 안에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해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영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 조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 바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누가 칭찬받아야 되냐? 누가 영광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할례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냐? 안 된다. 그래서 막 박해를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는 걸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박해 안 받으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는 거죠.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 유대인 한 명 더 생겼어. 우리는 이렇게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이걸로 자랑하려는 거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내게는, 자,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저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했잖아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니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죽었느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뭘 하길래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먹으러 와 하면 이전에는 살아있어가지고 쭈루룩 갔어요. 근데 이제 못 가요. 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주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없어졌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못 박아버린 것이고요. 또 세상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못 박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 결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를 받은 자나,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잖아요. 무할례나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왜 주셨는가? 할례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 출생을 통해서 너희는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내가 새롭게 한다. 내가 새로 생육과 번성 일어나게 하겠다. 내 백성 만들어내겠다.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새롭게 하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규례. 다른 번역본들은 이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원리. 근데 규례로 보셔도 됩니다. 그냥 규례. 자, 이 원리가 뭐냐? 오직 새롭게 지음을 받는,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규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게, 이거 얼핏 보면 지금 무슨 규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문맥이. 할례라는 규례를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 규례는 할례,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는 것, 그것만 자랑하는 것, 이걸로 거듭나게 된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할례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힌 자라는 거잖아요. 나 죽었다. 입으로는 십자가 얘기하면서 너는 십자가도 모르지? 이렇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삭제되는 거거든요. 나는 끝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는 십자가도 모르지? 어떻게 이런 모순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하냐면 십자가는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는데 그 십자가를 도구 삼아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걸로 사용한다는 거죠.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복음을 못 들은 자는 당연한 거고요.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려고 우리는 계속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왜 이런 표정을 짓고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교회 밝은 빛교회 왜 나오냐? 복음이 있어서 나와요. 말은 복음이 있어서 나오는데 자기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자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처음에 뜨거워요. 다 열심히.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오늘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그 영광의 십자가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무시로 일관하는 것. 정말 큰 죄가 됩니다. 아는 자에게 형벌이 더 큽니다. 알기만 하고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은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주 예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잘남에 우쭐하지도 않고요. 또 내가 못남에도 기죽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 주께서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잘했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죄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위축되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들의 힘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명예, 권력, 건강, 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도 죄요. 위축되는 것도 죄요. 무엇만 자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면서요. 안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받은 자가, 영광의 하나님을 모신 자가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삽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내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단지 그럴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보이진 않지만 그 약속하신 바를 실제로 믿는 거잖아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세상에도 다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사기꾼을 믿어도
믿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투자를 해요. 그냥 바뀌잖아요. 다 아니라고 해도 맞아 이렇게 다 털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기꾼이었거든요. 문제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을 만한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을 때는 전심으로 믿지는 못하겠고 어느 정도. 근데 세상을 믿을 때는 엄청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없으면 난 끝장나는구나. 나 이거 꼭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렇게 하찮아요. 그래서 믿음 또한 구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내 동의적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와 성령의 부어주심의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거예요. 이걸 사모하십시오. 사모함이 없는 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겠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75명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가운데에 일어난 일입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도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말 안 들어서 내려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느냐,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애굽으로 내려감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출애굽. 이걸 통해서 영적 출애굽, 죄와 사망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오게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진술함으로 이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네, 약속하신 때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신 그때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었거든요. 이제 그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나느냐?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스데반이 얘기를 해요. 모세가 장성하자 하나님이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애굽으로 내버려 보내셨다가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영적 출애굽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원통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동족은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절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조상들이 거절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리는 통치자예요. 통치자와 속량하는 자, 구원자, 해방자로 세우셨다라고 해요. 누구를? 모세를 거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통치자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모세나 예수님이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을 이제 해주십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어떤 식으로 치부되느냐?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거절당한 예수를 하나님이 통치자와 속량자로 세우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조상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9절에서 40절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를 거절하고 복종치 않으면서 우상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론, 지도자잖아요. 지도자한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는데요. 41절 보시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합니다. 예배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로 바꾸어버린 거죠. 우상으로.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악한 짓을 했을까요? 시내산에서 했죠. 시내산.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산이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속량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 때 사용된 그 금은 또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을 받아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럼 왜 그 금을 받아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금이 어디에서 쓰입니까? 성전 만들 때잖아요. 성막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으로. 근데 지금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 또 건강, 재정, 모든 것들. 이거를 하나님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우상 숭배하는데. 나는 돌 깎아 만들지 않는데요. 당신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주저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투자하고 헌신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 만든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로부터 1500년 후에 그들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책망을 봅니다. 다시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들을 죽였고, 네, 모든 선지자들 다 박해했다. 선지자라면 고생 안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싹 다 박해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영광의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의 후손들은 지금은 영광의 메시아를 잡아 죽인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거절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치 않고 거절한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종치 아니하는 죄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거절한 것이고 복종하지 않은 것이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미워한 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절은 결국 누구를 거절하는 겁니까?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 중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여기고 의롭다 해주시거든요. 이방인 중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선민으로 자부했었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절의 역사였던 거죠.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아삽의 시를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절하고 반역했는지. 시편 78편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께 입으로 아첨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거짓입니다.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마음 예배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고 세상에 나가 있는 것.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봉사로 이렇게 나오는 것.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반역함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저들을 보니까 그냥 좀 살다가 없어지고 썩어지고 마는 육체라는 거죠.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렇다면 율법을 거스른 자들이 누구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스데반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고발한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 율법을 거스른 자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겼으니 율법을 어긴 것이고 또 의인이 오시리라고 한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율법을 통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그분을 잡아서 살인한 자니 너희가 그 율법을 버린 것이다. 이것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스데반은 자신이 율법을 거슬렀다라는 송사에 대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며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자는 무조건이고 신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자기 행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행위를 놓으면 자기가 삭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합니다. 왜냐? 그게 전부니까. 예수님이 전부면 충분히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나를 붙잡는 거죠, 나. 근데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저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답게 자기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처럼 그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스데반 설교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를 고발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율법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고발했어요. 이걸 보면서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발을 당해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구원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자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할 때 오라 내가 어찌하면 될까? 나는 공고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분을 믿는 것,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스데반의 책망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 사랑, 이를 마음 다해 믿음으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변증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독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한 자들이었음을 고발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